자, 회복에 대해서 10월달 내내 우리가 회복의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기도로 회복하라. 기도로 회복하라. 우리 말씀의 제목이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기도로 회복하라. 뭘로 회복해요? 기도로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 보면요, 성경 인물 중에 진짜 기도로 회복된 사람이 수두룩하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회복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야베스예요. 야베스. 정말 이 야베스는 성경의 분량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분량이 있지는 않아요. 많은 분량이 있지는 않은데 단 2절 나와요. 오늘 읽은 부분 다 2절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러나 그가 회복되고 그가 변화가 되고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짧은 2절에 나오지만은 정말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회복한 사람, 완전히 그를 회복한 사람.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고통이에요. 고통. 야베스라는 뜻이 그냥 고통이에요. 엄마가 얼마나 난산을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이 아이를 낳는지 낳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너는 고통이다. 얼마나 힘들게 낳는지. 물론 난산을 통해서 얻은 이름 고통이라는 야베스는 이름보다도 또 그의 인생 자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이라고 한다는 예시적인 것을 의미하는 뜻으로 너는 야베스다. 고통이다. 힘들게 살 것이다. 돼도 되는 일 없고 해도 되는 일 없고 그런 너는 고통이다라는 이름 자체가 고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요 기쁨으로 변하고요, 고통의 사람이 복의 사람으로 회복돼요. 예? 어떻게 회복된다고요? 뭐로? 기도로 회복된다고. 기도로 회복된다고. 그의 기도가 10절 말씀인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 10절은요 달달달 외우도록 제가 굉장히 많이 볼 거예요. 볼 때마다 믿음으로 보세요.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보세요. 자, 10절 말씀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10절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기도에 관한 공통된 적으로는 기도에 관한 공통된 단어가 있으니, 말이 있으니 어떤 거죠? 앞부분에 복은 이제 중간 부분의 시작이고, 그 앞부분에 뭐예요?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거. 아래. 그렇죠. 하나님께 뭐해? 아래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뭐예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가 구하는 거. 그가 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근데 이 야베스는요, 본문에서 하나님께 아뢰어라는 이 아뢰어를 영어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cried out이라고 썼어요. cried out. 울부짖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0절 안에서처럼. 그러니 하나님은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도 역시 동일한 기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역시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에게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세요. 우리 한번 욥기서 33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게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이 어떤 기도를 했지요? 욥의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게 욥의 기도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키는데요, 완전히 회복시키잖아요.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시나요? 기도하는 욥에게 회복시켜 주셨다고.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 욥을 회복시켜 주셨다. 야베스도 회복시켜 주셨다. 그냥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적용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상의 얘기로 끝내지 마세요. 이게 지금 나의 이야기. 내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안에 있는 이러한 복들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야베스가 기도한 이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가 회복했잖아요. 완전히 회복했는데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회복했는지 4가지로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4가지로 야베스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 속으로 한번 들어보고 그 기도를 나의 기도로 취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니,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역시 이 말씀 붙잡고 생활의 어떠한 부분이든, 지금 흐트러졌던 부분, 어려웠던 부분, 연약했던 모든 부분들이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는 걸 체험하게 될 수 있는 주의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로, 그러면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야베스는요, 야베스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뜻이 고통이라 그래요. 난 고통의 사람이 있는. 근데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그대로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첫 번에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도예요?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금 우리가 읽는 이제 개정되어서 읽은 성경은 지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예전에 있던 성경과 지금도 새 번역에는 이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복에 복을 더하사.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가. 근데요, 이 복이라는 개념이 세상 사람의 개념과 우리와의 개념은 전혀 달라요. 세상 사람의 복의 개념은요, 육적인 복들이에요. 부귀, 영화, 장수, 돈 벌고 건강하고, 이걸 다 육적인 복. 근데 우리도 그게 복이에요. 우리도 그 육적인 복도 우리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으니 영적인 복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복은 뭐냐면, 우리가 강구하는 복의 개념은 뭐냐면,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함께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베스는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우리가 이 야베스처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한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복의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왜 사람을 창조하셨죠? 오늘 이제 말씀의 이 소제목을 보면은 여러분 금방 눈치 빠른 사람은 딱 알아. 하나님 왜 창조하셨어요? 그래, 복 주시려고. 빨리 돌아가네요 다들. 그냥 복 주시려고. 자,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셨어요?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창조했어요. 아니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그렇죠. 빨리 돌아갑니다 지금. 예.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자, 하나님께서 왜 만나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죠?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아예 대기 상태예요. 5분 대기조처럼 하나님은 그냥 대기하고 계속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눈빛을 보니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믿어지게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믿음으로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요. 아예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은 뭔가 이 마음 한켠 끝에서 뭐가 올라오는, 이거 기복신앙 아니야? 그리고 이 샤머니즘적, 이건 미신적인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복 주세요 하다가도 쑥 들어가.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 우리가 죄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육적인 복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 이 모든 것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이게 성경의 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세요. 땅의 기름진 복을 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의 잘됨에 따라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게 복을 구하는 우리들의 자세라고요. 여러분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내 욕심과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육적인 복도 주시고 하나님 영적인 복도 주세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나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이게 야베스는요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복 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복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은 간구하는 사람에게 줘요. 브루스 윌kinson 목사님이 쓰신, 여러분 혹시 그 책을 보셨나요? 야베스의 기도. 그 얼마 전에 굉장히 그 베스트셀러가 됐지 않습니까? 그 브루스 목사님이 그 책이 그 두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면서 우화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 우화를 얘기하는데, 이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간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와가지고 이 존스를 인도하면서 여기는 뭐다 저기는 뭐다 이 천국을 다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는데 큰 창고가 있는데 문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존스가 꼭 들어가 보고 싶은 거야. 그 속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님이 저기 뭡니까? 그래서 들어가 보고 싶다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간 거야. 창고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그 창고에요 박스가 얼마나 쌓여져 있는지 박스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창고 안에. 근데 그 박스를 자세히 보니까 그 박스마다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이. 각자 그 사람의 이름이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스가 궁금한 거예요. 내 이름 박스도 있나? 그래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박스를 다 찾아보니까 자기 이름이 딱 써 있는 박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를 가지고 열어본 거야. 박스를 딱 열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아니 그 박스 안에 자기가 이 땅에서 받을 그 복들이요 박스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야. 박스 안에.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늘나라에.
내가 땅에 있을 때 안 주시다니 왜 여기 있지? 궁금해가지고 베드로 사도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님, 이 복이 왜 여기 있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 이거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책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지. 네가 구하지 않아서 여기 하늘 창고에 여태 있다는 거예요. 구했으면 받는 건데. 이게 하나의 우화예요, 우화. 에? 여러분, 복 구할래요, 안 구할래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구한다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구한다면 그냥 이 존스처럼 그냥 하늘나라에 가서 창고에서 봐요, 복. 이 땅에서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제가 운을 띄워드리니까 여러분이 답하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볼까요? 구하지 않으면, 그렇지, 찾지 않으면 못 찾은 거예요.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린다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라니까. 복.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시는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쪽으로 한번 조명시켜 보면,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조명시켜 보면, 이게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죄책감 갖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육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그 어떤 복이든 cried out, 정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결단코 받아내는 만나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 받으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복 받으면 회복되는 거잖아요. 예? 두 번째로,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자, 본문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아예 외우세요.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였더니, 이게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막 읽으세요. 자,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옛날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근데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건 앞에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있듯이 이 지역도 육적인 지역이 있고 영적인 지역이 있는 거예요. 자, 육적인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육적인 지경을 넓혀주세요는 어떤 기도죠? 그럼요,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넓은 땅을 갖게 하시고, 가게 하는 사람들은 이 물건이 잘 팔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진짜 식당 하는 사람들은 오는 사람들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되 맛있게 먹게 하소서. 그리고 단골 손님들 많아지게 하소서. 이렇게 땅의 지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승진도 잘하게 하시고, 이왕이면 고속 승진하게 하시고. 요즘 젊은 애들 말하는 게 이거 뭐라 그래? 대박 맞게 하시고, 대박 터뜨리게 하시고. 이렇게 육적인 지경이에요. 육적인 지경. 그거를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회사 운영도 잘 되게 하시고 말이죠. 이게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지경도 있잖아요. 영적인 지경.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가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게 하소서. 품게 하소서. 내 인격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넓어지는, 그래서 기도의 지경도 넓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는 나 하나만 위해서 그냥 간당간당 기도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지경도 넓어지게 했어요. 이렇게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 지역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요, 영적인 지역과 육적인 지역을 동시에 그냥 하나님께 받아 누린,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요셉의 형들한테 팔렸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스토리를.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에게 영적인 지역뿐만 아니라 육적인 지역을 넓혀준 사람을 바로 이 요셉인데, 근데요 놀라운 게 누구에게 이렇게 지역을 넓게 해주시는가? 우리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인 요셉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종으로 인하여서 그 집안이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복.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뭐냐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바로 이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육적인 지경을 넓히는 것은 정말 물질적인 복도 더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경, 이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 요셉이 들어가는 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비록 종으로 노예로 팔려왔는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져주니까요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데요. 예? 이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 집안에서요 그 집안이 잘 돼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간수장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모든 죄수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애굽으로 삼잖아요. 애굽의 총리로 삼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로 삼았을 때 애굽 땅에만 요셉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에게 영향을 끼쳐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가뭄 때 모든 나라들이 와서 양식을 사 먹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누구로 인하여? 요셉으로 인하여. 예. 정말 요셉은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버리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걸 붙잡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의 지역과 지경이 넓어지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지경, 육적인 지역까지 넓어지도록 축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가 되게 해주세요. 영적인 지경, 육적인 지경 넓어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되, 진짜 예배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선교와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만나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지경도 넓어지게 하소서. 예.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지경이 넓어지는 복을 우리 모두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의지해서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냥 카피하세요. 똑같이 하세요. 말씀 붙잡고 똑같이 하세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죠.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 달라고, 그리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것이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야베스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네. 세 번째로 궁금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손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손으로 나를. 여러분, 하나님의 손, 주의 손, 하나님의 손은 어떤 것을 의미하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건져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 능력의 손을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예. 지옥 같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예.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부터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우울하고 어두운 부분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밝고 광명의 빛으로, 기쁨은
그런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게 능력의 하나님의 손이에요. 주의 손이거든요. 이 야벳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약한 사람의 손은요 도움이 안 돼도요 강한 사람의 손을 잡으면 다 도움을 받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손을 잡고 있을 때 악수하듯이 잡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을. 왜냐하면 악수하듯이 잡으시면 한 사람이 놓고 흔들면 그냥 빠져버려요. 예, 빠져버린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는 손은 이 악수하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 손은 우리를 손목을 잡다고. 내가 손을 놔도 하나님 날 잡고 있어. 내가 연약하게 쓰러져도 하나님 날 잡고. 내가 비록 병들어서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날 잡고 있어. 내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워가지고 지금 경제적인 활동도 너무 어렵고 마음이 어두워도 비록 상황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잡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 나를 잡고 있어요. 능력의 손이 하나님 나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의 손이 나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상상으로 그리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잡고 있어요. 나는 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 붙잡고 계십니다. 이 야벳은 하나님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불평원망했잖아요. 우리를 죽을 곳이 없어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그 소리를 들을 때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고 막 그럴 형편까지 있으니 우리에게 물을 달라, 고기를 달라, 먹을 걸 달라, 뭐 이것 얼마나 원망불평합니까? 그러니 모세가 막 굉장히 힘든 거예요. 200만 명이 되는 넘는 사람들의 고기를 어디서 구합니까? 광야에서. 근데 고기 달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모세가.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이 고기 달라고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달려들 때 모세가 막 우왕좌왕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러는 거야. 모세야 내 손이 짧으니? 응? 내 손이 짧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손길로 역사하시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고기 배불러 먹도록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능력의 손길. 네? 여러분 하나님 손이 짧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손 능력의 손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홍해를 가르시고요.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반석에서 물이 나고요.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광야에서 고기로 배불리 먹을 수 있고요.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니까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 족속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기골이 장대한 그 족속들을요 다 물리치잖아요. 전쟁에서 무기가 좋아서 물리쳐요? 사람이 좋아서 물리쳐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거든요. 그래서 야벳은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손이 우리 자녀의 손을 만져주세요. 회복되는 거거든요. 내 일터를 만져주세요. 일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니 이 말씀 붙잡고 동일하게 기도해요. 회복되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요. 세 번째 얘기. 자, 네 번째로 야베스가 뭐라고 구하냐면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여러분 오늘 많이 읽어요 이거.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뭐 했더라? 허락하셨더라. 들어주셨더라. 하나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날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는 어떤 의미일까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환난을 면제해달라고 한다는 말씀일까요? 의미일까요? 일은 환난을 면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아가게 해주세요. 오히려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환난을 벗어난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환난과 이 어려움과 이 모든 것들은요 위장된 축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위장된 축복이라 그래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환난을 나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축복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런 걸 마찬가지거든요. 자, 우리 시편 말씀 119편 7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럼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 어려운 역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하는 환난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 속에 지금 어려움과 좀 진짜 수렁구덩이에 빠진 어떤 그런 좀 위험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면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반드시 그 속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 발견하면요 그냥 회복되는 거야. 그냥 회복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근데 이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것은 그냥 근심이 아니라 죄와 연결된 근심이에요. 죄와 연결된 근심. 이게 유혹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죄를 질 때요 처음부터 그 죄를 아주 즐겁게 짓지 않아요. 처음에 죄를 지려면 굉장히 불안해, 두려워요. 그리고 걱정, 근심 걱정.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두근두근거리고요 막 그래요. 유혹당할 때 그래요. 근데 그러면 그때 스탑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가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잖아요. 거기까지 나가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워서 기도하라고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근심 없게 하소서라고 한다는 것은 죄의 유혹을 받지 않게 하옵소서. 예. 그로 인한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의 유혹을 당하면요 망하는 건 나만 망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끊임없이 탄식하시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자꾸 가르쳐 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때 빨리 스탑하셔야 돼. 빨리 스탑하세요. 그러지 않으면 망해요. 혹시 여러분 중국 다녀오셨어요? 중국 다녀오신 분 중에 만리장성을 걸어보고 오신 분이 계신가? 저는 안 가봤어요. 중국 안 가봤는데 그림이나 영상이나 뭐 사진 통해서 만리장성을 봤거든요. 굉장하더만요. 성이. 만리장성 높이가 9m. 만리장성이 높이가 9m. 놀라는 척이라도 해봐요. 두께가 6m. 6m면 차들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게 길이가 1500마일 정도. 이제 막 놀라네. 1500마일 정도. 9m, 6m 되는 성벽이요. 쫙 서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무너뜨리겠어요? 그 성벽을. 무너지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폭탄 맞지 않으면 앞으로도 그냥 있어. 역사적으로 그 허물지 못했어요. 그 성을, 만리장성을. 근데요, 중국이요, 그 만리장성을 쌓아놓고 100년 안에 3번이나 침략을 당해서 망해요. 어쩐 일이죠? 성이 무너졌나요? 아니요. 성 안 무너졌어요. 성은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근데도 3번씩이나 망해요. 왜 그럴까요? 문지기에게 뇌물을 줬어요. 문지기에게 뇌물을 주니까 그 두껍고 높은 성벽을 넘어간 게 아니라 적들이 다 문으로 들어갔어. 뇌물을 받아가지고 문지기가 뇌물을 받을 때 처음부터 막 기뻐서 받았을까요? 네? 아니요.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이거 우리나라 위험한데. 거기서 스탑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뇌물을 받아가지고 인마의 포켓 하는 순간 나라가 망한 거예요. 적군이요, 그 높은 성벽을 안 넘고 문으로 들어갔다니까. 문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당할 때 항상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때 빨리 스탑하셔요. 빨리 스탑하셔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즉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육적인 것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는 기도가 야베스의 4번째 기도예요. 네. 여러분, 이 기도는 야베스의 기도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기도가 항상 있어야 돼요.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이렇게 기도할 때 야베스가 받았던 복, 야베스가 누렸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 은혜들 우리도 동일하게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오늘 야베스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야베스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cried out이라 그랬어요. 간절히 부르면서 하나님, 나는 고통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야베스입니다. 내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내 이름 자체가 고통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될까요? 하나님, 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이 절벽 같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네?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도하는 거. 네? 간절한 마음으로 복을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제발 넓혀주세요. 네? 내 육적인 지경뿐만 아니라 내 영적인 지경까지 넓혀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손으로 나를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손 한 번만 만져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요, 닿는 곳마다 회복되기 때문에,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그 손 한번 나의 인생을 만져주세요. 그 손 한번 나의 직장을 만져주세요. 그 손 한번 나의 자녀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그 손 한번 인도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시험과 유혹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내가 선포하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이 야베스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10절 마지막에 또 있잖아요. 예? 다시 또 있잖아요. 자,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마음 가지고.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하였더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시작,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받은 우리 만나교회 식구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말씀 가지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 말씀 가지고. 예? 그리고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야베스라는 그 이름에 야베스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여러분, 내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믿고 구하는 대로 행해 주실 줄 믿고 그 야베스의 이름에 나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였더니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야베스 이름에다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 제목을 품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아는데, 자, 딱 한 사람만 생각해봐요. 진짜 이 복을 받을 사람 한 사람 딱 됐죠? 더 이상 생각하면 안 돼. 한 사람만. 한 사람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서 읽으세요. 그 사람에 넣어서 이름을 넣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누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그 사람에게 누구 이름을 보면서 그 사람의 복을 주시려거든 그 사람의 지역을 넓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그 사람을 도우사. 그래서 진짜 이 기도가 필요한 딱 한 사람만 붙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자, 이름은 뭐 안 들려도 좋으니까 뭐 알아서 하시고, 진짜 내가 이 복이 필요한 사람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큰 소리 읽어요. 하였더니 다 같이 그 사람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 회복은 누구에게 회복이 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회복하시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로 회복하라. 기도로 회복하라. 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은혜로 풍성한 한 주간의 삶을 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